2013년 3월 10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모두 바른 말씀으로 바른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며 또 말씀을 받을 때 잘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이 땅에 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누구로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님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며 공생에 사역하시며 또 우리 안에 내주신 주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최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생애에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거든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세 가지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품으면 그 생각을 품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의 인생에는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자세히 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성품으로 주님께서 사역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옥의 실체와 죄의 실체와 모든 것을 또 형상된 계시의 말씀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사역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에 대해서 그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 성격과 품성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인간됨이 있죠. 인간의 캐릭터와 품성과 성격은요, 사실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잘못된 품성과 캐릭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것은 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모난 부분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없는 완벽한 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본받고 그 생각을 품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몇 명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배의 말이 될 수 있고, 친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헤어진 친구가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친구는 헤어질 때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는 저의 그 충고로 인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다고, 고등학교 때 월등한 성적으로 대학에 갔다고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 한지를 모릅니다. 누구든 간에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면 누구에게 조언을 듣든지 그 모습을 본받든지 해서 분명히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한 사람은 그 모습도 담길 원해서 머리 스타일이며 옷 모양도 여러분 바꿀 수도 있죠. 북한의 김정은은 김일성의 모습을 닮으려고 성형까지 했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그의 행동거지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그 모습도 닮길 원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고 따르고 품어야 할 성품은 누구입니까? 바로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관과 언행과 습관들, 사고, 판단들 모두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소설가 있죠?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소설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주홍글씨라는 소설로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문학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의 좋은 동화 같은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의 이름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이야기의 잠깐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 어느 한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은 큰 바위, 그 마을 안에 산속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바위 얼굴은 모양이 정말 인자하고 포용력이 있고 장엄하고 또 위엄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얼굴을 가진 바위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바위전 멀리서 보는 정말 사랑한 얼굴 같은 바위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 나라에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된다고 지도자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간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도 마찬가지 그 전설을 믿고 있었으며 시간 맨다면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 얼굴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며 늘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언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 전설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게더 골드라는 돈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탐욕에 가득 찬 얼굴이어서 어니스트를 실망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니스트는 청년이 되었고 큰 바위 얼굴을 늘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지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두 번째로 자신이 예언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장군인데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힘이 넘치고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격전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고난에 찌든 늘 얼굴이었고 큰 바위 얼굴처럼 선량하고 지혜롭고 따사로운 자비심이 있는 그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어니스트는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보람된 일을 해야겠다는 희망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 번째 자신의 예언의 인물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정치가였던 올드 스토니 피스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명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명예와 권력에만 쫓다가 지친 우울한 빛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또 실망했습니다. 그런 동안 세월은 흘러 어니스트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니스트는 많은 사람들부터 자신이 존경과 명예를 지는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꼬마가 그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것 봐. 아, 큰 바위 얼굴이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았고 또 그와 같이 되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명상하고 결국 그 자신의 노인이 된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소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용맹스러움과 명예와 권력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그 순수함과 정직함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여러분, 흔히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매일 서로 사랑하고 매일 보고 서로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니까 서로가 닮는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닮는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그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야 만날까, 매일 주님께서 오실까 늘 기다리면서 이 지역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쉽게 서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 시간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자신이 그 성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난 성격과 인본주의적인 품성들이 계속해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 삶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학생과 상호작용이 있듯이 여러분도 주님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도 변모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는 신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모습에 빛이 되어서 백성들이 직접 쳐다볼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스데판이 순교당했을 때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최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은 그 얼굴조차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시는 동안 우리의 모습,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 데서 우리가 서로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권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그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나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향선된 예언의 말씀도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아주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사역을 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읽으실 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 가닥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품성,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배후의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계는 모든 기독교계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계는 거대한 그 배교의 물결로 흘러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큰 교회를 지었으면 일명 성공한 목회라고 불려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우상화합니다. 거금의 부를 축적하여서 외향적인 명예만 앞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세계 복음화 운동이나 성령화 운동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교리들과 교단의 전통으로 교인들을 지옥에 갈 때까지 우려먹는 싹군 목자들, 분명히 그런 마음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력과 조직력을 갖춘 외형적인 그런 큰 교회 지도자들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크게 주님 보셨던 분이십니다. 한 세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에요.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그들에게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최고로 대해 주셨습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우리가 따르고 품는다면 주님의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에 관심이 두어야 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숙고해야 할지 저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려면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문 6절 7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개혁성이 참으로 희한하게 변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셔요. 자신이 겸손하고 낮추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성경은 너무도 주님을 겸손한 표현을 한 나머지 성경을 너무도 변개시켜 버렸어요.
개혁성경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지만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된 아들이다거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까지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디에서든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낮아진다 해서 자신의 지위까지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130년 동안 이 가짜 성경을 개혁 성경을 팔아 치부하면서 온갖 누룩을 퍼뜨린 그 죄는 성철이 많은 그 죄가 수미산에 찬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오른편의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 같은 인간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직접 자신을 벌레로 비유하면서 겸손의 낮아심으로 사역을 주님 하셨죠. 시편 22편에서 주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향한 위대한 초청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에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기 팔로 힘 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요, 주님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작은 자가 위대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상상과 마음을,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어느 때라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죠. 그것을 그것을 짓누르고 그것을 절제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품성은 죄악된 그 품성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이 염두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교만과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늘 피드백시키라는 것이 그래서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늘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한 행동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다시 피드백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지.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지금 마음에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려면 먼저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목전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관장하시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래서 생각을 품으려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면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것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다면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순종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가장 낮으셨고 최고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죽으셨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이 없으면 안 되겠죠. No cross, no crown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바꾸고도 교환할 수 없고 가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까? 저는 거래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 앞에 있는 벌레나 개미, 기어다니는 벌레들 아시죠? 그 개미나 벌레가 죽기 직전에 그 개미나 벌레를 위해서 여러분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개미나 기어다니는 벌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벌레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벌레와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지구에서 고통에서 굶어서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주님은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5장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에 순종을 배웠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직접 자신이 순종으로 죄에 대한 속죄물이 주님께서 되어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을 정결케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에 그동안 한번 구령을 하려고 계속 별렀던 사람을 교회에 이쪽으로 데리고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사람한테 한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보통 우리가 한 20분, 30분 충분하게 구령할 수 있잖아요.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저는 구령을 못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영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진리에 관한 부분은 역시 참으로 마귀와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구나. 죄까지는 시인하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직접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혀가 주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 내 마음의 상상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투영시켜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첫째 알게 되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대해 실체 얘기했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지옥을 강조하지 않으면 구원의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써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볼 때 주님의 실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반사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지, 어떠한 마음을 소유했는지,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두운 방에서는 못 보지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거짓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걸 자신이 시인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라 시인할 말씀이 로마서 14장 11절하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단 2번 나오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마지막으로 꼭 피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으실 것입니다. 이걸 읽어줌으로써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어주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할 이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내놓아야 그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했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생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축복받은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은 파멸과 영원한 지옥밖에 없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믿는 걸 거절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구원받은 마지막으로 이 죄의 임재 가운데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최상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상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어떤 경건한 신뢰나 경건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변개자들, 학자들, 싹군 목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죄는 죄라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 배교한 설교자들이 꺼리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도 구원이 있고 서로 협력하고 생생하면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는가. 오늘날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죠. 크리스마스에 절간에다가 프랭카드 붙여서 4월 초파일날 또 불교에서 교회에다가 석가탄신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왕래하고 교류하는 것이 여러분 협력이고 상생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죄는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이 시대 설교자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믿는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희 이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서리발처럼 신랄하게 추상 같은 그 질타로 하신 말씀은 이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들 존중하지 않지 우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자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시대나 파수꾼의 역할을 했고 그 어느 시대나 소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믿는 지역교회가 이 세상의 다수가 되지는 못해요. 그 시대를 통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오류로 바꾸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과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를 통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럼 비진리에서는 우리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역사가 올바른 신약교회의 전통이며 교회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130년의 한국 기독교사라고 하지만 사실 신약교회사는 저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김정희 성경이 시작이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정말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약교회사는 20년입니다. 개는 짖어야 합니다. 주인 말고 다른 외부인이 오면 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파수꾼들은 짖어야 할 개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것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고 잠만 자는 방관하는 파수꾼은
더 이상 파수꾼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도 있는 생각이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순종을 진짜 몸소 행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할 경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떨림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화 작가가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진기는 없죠. 있어도 아마 과학자들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제목의 동화인데요. 어느 마을에 그 시장 한 복판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한번 딱 찍었다니까 돈다발이 찍혔어요. 예. 오늘날 인사청문회 가는 사람들 찍으면 돈다발만 찍힐 것입니다.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거긴 술과 여자가 찍혔어요.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나오고, 어느 날 이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못생긴 사나이가 나타나는데,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도 찍으면 무시무한 흉기가 찍혀나올 거야. 카메라 앞에 딱 서서 지났는데 딱 찍자마자 거기에는 방긋은 아이 얼굴이 딱 드러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진기가 있다고 한다면 만들지도 않겠지만 들통나니까 안 만들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떤 걸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나오고 주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낮추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실행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것이 찍힐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성령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마음을 찍는 사진기는 굳이 발명되지 않아도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춰보고 다 보여주는, 정말 피드백 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울과 같은 것이죠.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각을 품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해요. 그러면 바른 진리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을 찍는 사진기 찍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저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혼을 또 생각이 있는 거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실행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의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 정말 실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